야곱의 하나님, 그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야곱은 한동뼈가 굴되어서 울었지만 그 아침에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마하나임 하나님 군대를 만나고, 하나님은 그 에서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형제가 얼싸안고 우는 그런 아름다운 상봉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오는 그 형의 마음을, 정말 섬난 파도와 같은 그런 마음을 잠잠하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행적을 나타내 주셔서 그것을 간증하는 삶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시편 새벽 부흥성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지혜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191장 찬양합니다. 내가 내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주의 많은 안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죄죄에 빠져서 바람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며 그 발 아래 엎드려 얻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없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뭇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겪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니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은혜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초점 맞춰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말씀하셨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지요. 어제 말씀 중에서 우리의 마음이 마치 대리석 같아서 마음을 찢는 것이 너무 어렵다. 그리고 또 양파를 까는 것 같이 까도 속이 없는, 속이 다른 그런 까지지 않는, 까는 것 같은데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지 않으면 주님을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꽉 차 있으면
우리가 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죄가 바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어찌하든지 내 생각대로 사는 거야, 죄가 아니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회개하는 기회를 놓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찢어야 될 마음에 정말 많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있지만, 그것에서 어제는 특별히 3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욕심을 찢어야 된다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그 욕심을 이길 때, 그 욕심을 찢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욕심을 찢고 교만을 찢고,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겠죠.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주님, 기도 없이는 못 삽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게 외식과 가식과 그런 것들이 너무나 겹겹이 쌓여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서 진실이 빠지면 소통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마음을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을 드러내면 관계는 금방 깨어지고 말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욕심이 찢어지게 하시고, 교만이 찢어지게 하시고, 거짓을 짓고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주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면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믿음이 제게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문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이 말씀을 깨달아서 이 말씀이 믿어지면 세상을 얼마나 넉넉히 이기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으면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죠. 인간적으로 세상에 비빌 언덕만 있으면, 비빌 언덕이라고 하죠. 재산가의 부모를 모시고 있다든가, 자기가 부자라든가, 그것만 돼도 많은 경우에 별 걱정 안 하고 지내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환난 때에 비빌 수 있는, 비비기만 합니까? 그것을 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을 덮어주시는 피난처가 되신다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곳에 숨기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안전하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첫 손주가 태어났을 때 캔사스에 있는 둘째 아들이, 그때는 캔사스에 있었는데요, 그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토네이도가 너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자주 토네이도가 일어났어요. 지하에 아주 튼튼한 방을 보았습니다. 토네이도가 온다는 경보가 울리면 식구들이 다 그로 도피해서 집이 다 날아간다 할지라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미국의 중부 지역에는 정말 그 토네이도를 대비한 그런 지하에 튼튼한 그런 방공호와 같은 그런 방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면
지진과 같고 쓰나미 같은 환란이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면 안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파도도 잔잔케 하셨습니다. 풍랑을 바람을 명령으로 잠잠케 하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면 피할 산성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절대로 안전할 줄 믿습니다. 찬송가 70장에 보면은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금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그 찬송이 있고요. 또 찬송가 585장은 마르틴 루트가 종교개혁의 중간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고 목숨의 위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지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선이요 방패가 모아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그 믿음으로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46편 말씀을 의지하여 지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믿어질 때에 환난과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이김이 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 말씀을 읽는데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7장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계시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지존하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셔서 생수의 강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넘쳐 흐를 때에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지존하신 이의 성소,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도 성전이지만 예수님이 성전 삼고 계신 우리의 육체에 부어주는 성령의 생수의 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터져서 기쁨이 충만하게 돼서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우리에게 건설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니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예수님을 믿는 그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성령의 생수의 강물 흐르게 하는 그 성령님을 믿는 믿음이요, 우리 성중에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비난처가 있는데 그 비난처가 환난 당할 때 갑자기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이런 새벽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환난 때에 그 도피성에 금방 달려갈 수 있는, 금방 숨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겠구나 하는 마음을 미리 들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에 공습 경보가 울리고 방공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교생 실습도 받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북한이 언제 도발하게 줄 모르는데 그때 우리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온 동네에 사이렌이 울리고 정말 방공호에 숨는 그런 훈련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비난을 대비하는 그런 훈련이었고요. 제가 일본에 살 때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데 지신보호시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지진에 대비하는, 마치 방석을 2개 묶어서 머리에 쓰게 하는 그런 모자였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일본에는 워낙 지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예배 시간에도 갑자기 등이 흔들리고 나무가 흔들리고 하는 그런 몇 번씩 흔들리는 그런 지진 때에 우리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 지진 방지를 위한, 지진이 올 때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위한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항상 책상 밑에는 그 모자가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갑자기 지진 경보를 울리면 그 모자를 쓰고 책상 밑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훈련 연습이 되어 있을 때에 정말 위기의 때에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난처가 있는 거 확실히 믿어요. 그런데 나 비난처 있어, 그렇게 하면서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진실로 비난처에 숨어야 될 때에 숨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결단하고 날마다 순간순간 비난처를 찾지 않으면 위기의 때 그 비난처를 찾을 수 없으며 때를 떠나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고 피난처 대신 예수님이 여전히 계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시려고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찾고 있지 않을 때가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날마다 새벽에 나와서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요, 우리는 환난을 피할 뿐만 아니라 또 환난 때에 정말 적절한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을 정말 많은 경우에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새벽은 어떤 때입니까? 가장 캄캄한 때입니다. 절망의 때입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야 핸드폰을 올려서 누군가를 깨울 수 있고 911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에 그 새벽에 우리를 위하여 달려와 줄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새벽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가 부르면 달려와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새벽은 여명이 약속되어 있는 때입니다. 희망의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낼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께 나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어 조율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넉넉하게 승리하며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려면요, 많은 절제가 필요해요. 정말 예전에는
텔레비전이 12시면 아주 옛날 이야기죠. 제가 제 나이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말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12시 되면 텔레비가 꺼졌어요. 그때만 해도 12시까지 텔레비를 보고 있으면 새벽 기도를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올빼미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기는커녕 새벽이면 잠이 드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지만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진찰하실 때인 것을 믿고 새벽 제단에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가정적으로나 정말 모든 면에 어려웠어요. 교회도 어렵고요. 정말 어려운 그 시기에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기도할 시간이 없고 기도할 장소가 없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근데 기도할 처소가 학교에 있었습니다. 기도실에 가서 쉬는 시간 10분, 15분의 기도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는 얼마나 눈물이 흘렸는지요. 눈물이 퉁퉁 부어서 이제 교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 신학생 자기만 잘났다고 기도 많이 하는 표시낸다 할까봐 그것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강의를 잘 들으려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눈물의 흔적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그 기도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제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나를 진찰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감기가 들었을 때 의사한테 가면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기침이 좀 납니다. 콧물이 납니다. 그런 증상, 내 몸에 보이는 것 잠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우리 몸을 진단하고 때때로는 MRI를 동원하고 이런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진찰하고 우리에게 적절한 치료를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그때에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나에게 비하여라. 네가 내게 비하기만 하면 네가 가만히 있어. 내가 못하는지 보려무나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죠. 10절에 보이는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이 옹기 앞에 섰을 때에 지팡이를 내밀며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께서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새벽에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중에 계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고보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2번 언급하시더라요.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야곱일까요? 그렇게 생각이 올라왔어요. 야곱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야곱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장자권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이 축복 아니면 못 산다는 걸 아는 사람이었어요.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권을 얻었는데요. 웬일입니까? 형이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라반에게로 피하라고 하지요. 그때 야곱이 삼촌 집으로 가는 길에 이제 루스 베델을 만났습니다. 캄캄한 밤에 이 야곱이 홀로 거기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자는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다다르는 사다리를 설치하시고 거기에 정군 선사가 오르내리는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키시리라. 야곱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 도피하러 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그에게 피난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돌아올 때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잡으려고 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종들로부터 모든 물질과 이제 자녀들까지 다 앞세우고 약복강에 홀로 남아 하나님과 씨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한독뼈를 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그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야곱은 한독뼈가 위골되어서 절었지만 그 아침에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마하나임 하나님 군대를 만나고 하나님은 그 에서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형제가 얼싸안고 우는 그런 아름다운 상봉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오는 그 형의 마음을 정말 섬난 파도와 같은 그런 마음을 잠잠하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8절 말씀에 보면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항무지로 만드셨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온전히 피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던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행적을 나타내 주셔서 그것을 간증하는 삶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여호와의 행적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셔서 많은 행적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다른 차원의 행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짓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탐심의 우상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교만, 우리의 생각, 그 모든 교만을 다 부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교만이 물과 같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생수가,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실 줄 믿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생수의 강리 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나아가면 바로 1절에서 2절, 3절에 고백했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행적이 된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행적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의 행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자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손잡고 주님의 손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우리는, 그 야곱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우리는, 그러므로 여호와의 행적이 우리의 삶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삶에 하나님의 행적을 가지고, 여호와의 흔적을 가지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신 이 말씀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한 장의 종이와 같지만 거대한 아버지 하나님 벽에 붙어 있을 때에 그 종이가 결코 찢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숨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쓰나미와 같은 그런 환난이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 삶에 하나님의 행적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일터에 나아갈 때 두려움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아버지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름으로 주님께 피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서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을 붙잡은 야곱을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자손들이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피난처 삼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결코 그 물질이 우상이 되거나 두려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생수의 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고 주여 3번 부르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두르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파도야 잔잔하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생수의 강이 흘러서 순간순간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와 함께한 성도 천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야곱에게 천군 선사를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피할 바위가 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두려움 없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성중에 계시니 그 성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속에